우리나라의 음식 배달 문화는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지요. 세계 최고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더욱이 이 코로나 상황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거의 모든 종류의 음식을 집에서 배달시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사람들은 집에도 먹을 것이 참 많습니다. 대체로 냉장고가 굉장히 크지요. 거기다가 김치 냉장고에 냉동고에 냉장고가 2개, 3개 되는 집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냉장고가 다 꽉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음식만으로도 하루는 물론이고 아껴서 먹으면 글쎄요, 몇 주, 한 달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위대하고 또 거룩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이어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수준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들지요. 주기도문의 4번째 간구이면서 기도자 자신을 위한 첫 번째 간구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이 기도를 제가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과연 이런 우리를 위한 간구가 또 필요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위한 간구, 더욱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과연 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아버지의 다스리심에 나의 삶을 다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철저히 자신을 내어드려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다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우리를 위해서 구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기도해서 알려드려야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는 않으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안 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도록 우리가 때를 써야 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과연 여러분이 기도해서 구해서 받으신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저는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기도하지 않았고 어떤 것은 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게을러가지고 기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아니,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면서도 그걸 자녀가 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과연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잘못 구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왜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Give me 초콜릿.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우리 청년들은 모를 것 같은데, Give me 초콜릿. 우리 민족에게 마음 짠한 말입니다. 6.25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나라에서 미군들이 지나가면 그 차를 쫓아다니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댔다고 하지요. 장난으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애처로운 눈빛으로 아마 무슨 뜻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창피함도 모르고 기쁨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넉넉하게 가진 사람은 기쁨이 주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그 대신 how much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지갑을 꺼내고 당당하게 얼마예요? 라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아니, 심지어 거만하게 얼마면 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세요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지갑을 꺼내고 일용할 양식이 얼마예요? 라고 그렇게 물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빈 손을 모으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넉넉히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시간마다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 기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기도는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이 시는 인간이 지은 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언어도 참 아름답고 이 시를 들으면서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풍경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넉넉한 시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좀 쉬운 말로 바꾸면 나는 등 따숩고 배부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넉넉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유영이가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사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 제가 들어보고 또 그게 얼마쯤 하는지 확인해 보고 그렇게 비싸지 않다 싶으면 엄마한테 가서 사달라고 하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이건 좀 비싸다 싶으면 할아버지한테 가서 사달라고 하라고 그렇게 또 보냅니다.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유영이한테 할아버지한테 가서 사달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할아버지가 유영이가 가서 필요하다고 하면 사주실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이 기도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또 우리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좀 걸렸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바로 그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류가 우리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기도는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현재 인류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질병은 기아의 질병입니다. 유엔 세계 식량기구에서 발표한 가난과 기아에 관한 통계를 보면 굶주려서 죽는 사람의 수가 에이즈, 말라리아, 폐결핵 등 모든 병으로 죽는 사람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또 굶어 죽는 고통은 그 어떤 질병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해요. 세계 인구 7명 중에 1명은 오늘도 저녁을 굶은 채 잠자리에 듭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 안에 포함됩니다. 가난과 굶주림의 문제는 꼭 저 멀리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빈곤 국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걸하는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가 그들에게는 정말 절박한 기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참 불편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불편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내 손에 있는 재물, 내 주머니, 내 지갑에 있는 재물이라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몰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내 돈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검소하게 살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허비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조차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 기도가 얼마나 사치스러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자족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웃의 가난을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우리의 물질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인간의 탐욕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는 한 이 가난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는 것은 가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난은 게을러서 생긴 거니까 고생을 좀 하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가난도 있겠지요. 하지만 가난이 모두 그런 원인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불과 반세기 전에 이 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우리의 이기심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이 기도에서 제 마음에 걸렸던 것은 일용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용할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는 오늘 먹을이라는 뜻도 되고 내일에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뜻으로 이 말을 해석하든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은, 그러니까 두고 먹을 수 있는, 어딘가 쟁여놓고 그렇게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풍족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양식입니다. 오늘 하루 먹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 좀 넉넉하게 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오멜은 한 그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그릇씩 그냥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었는데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거두어 온 것을 오멜로 재어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넘치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각자가 꼭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요구를 하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절대로 이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 참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었지요. 그랬더니 그 남겨둔 것에 하루 만에 벌레가 생기고 심한 악취가 풍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먹을 만큼만 각자가 거두었다고 했으니까 만나를 남겨둔 사람들은 배부르게 다 먹고 더 이상은 못 먹겠다고 그냥 그렇게 남겨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남겼을까요? 덜 먹고 아껴서 남겼어요. 왜 남겼을까요?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그거 팔아서 돈 좀 벌어보려고 그래서 남겼을까요? 아닙니다. 불안해서 남겨두었습니다. 혹시 다음 날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남겨두었을 겁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아껴서 남겨두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진노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아껴서 나중에 먹으려고 남겨두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불이하게 취한 것도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계획성 있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것뿐인데 걱정이 되어서 그랬던 것인데 모세는 왜 그들에게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모세가 화를 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있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먹을 만큼만 일용할 양식을 취하고 남겨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요구였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내 손 안에 쥐고 있는 나의 소유를 통해서만 안심하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됨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신 것도 같은 의미라고 믿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 결국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매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함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에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도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변질된 기복적인 번영신학이라고 부르는 잘못된 가르침들 가운데 내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함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말들은 의심하지 말고 그저 믿고 구하기만 하면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인생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고 내 인생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좀 한꺼번에 다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대학에 간 딸이 용돈이 필요할 때마다 전화를 하면 그러면 필요한 돈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좀 귀찮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통장에 돈을 넉넉히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쓸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에게 더 이상 전화가 안 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서운하셨대요. 그래서 통장에 딱 일주일 쓸 만큼, 그 용돈만큼만 돈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딸에게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오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우리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감동이 되지 않으십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 필요한 것을 주세요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으십니까? 아니, 우리가 찾아야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고 싶으셔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잠을 잘 때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로 하여금 그럼에도 편안하게 잠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내일이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내일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도록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신실하심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멀어지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으실 리가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는 결국 오늘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 사귐의 결핍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물론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혹시 부하여도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혹시 가난하다 할지라도 비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 그 신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피었다 지는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라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들불에 깃든 사랑, 들불에 깃든 사랑, 오늘도 베푸시는 주님, 온 땅 위에 전하리 그 사랑 드시리라. 푸른 하늘을 나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으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들불에 깃든 사랑, 오늘도 베푸시는